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순히 어떤 의사표현이나 감정의 전달만을 하는 그런 도구는 아니죠. 때에 따라서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이 갖고 있는 엄청난 기능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얼마만큼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라기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뱉는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속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적이 없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정의의 하나님이 맞냐? 너희들이 얘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악인이 이렇게 활개치고 잘 사는 것 보면
하나님 정말 정의의 하나님 맞냐?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냐? 뭐 착하게 살 필요가 없구나. 뭐 양심적으로 살 필요 없구나. 악하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 얼마든지 괜찮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맞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비아냥거린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괴롭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오해하는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뱉는 말이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훨씬 더 큽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해하게 만들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벌어지게 만드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오해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사단이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하나님 전혀 그러신 적 없으시죠. 모든 거 다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부정적이고 제한적이고 뭔가를 금지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대하신 분 같은 그런 이미지를 오해를 심어주고 하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진심은 그게 아닌데, 나의 진실은 그게 아닌데, 내가 말했던 의도는 사실 그게 아닌데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그것을 적절하게 해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할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선한 의도와 계획에 대해서 뭔가 착오가 있고 오해가 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도 속상해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들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말들을 주로 하십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어떤 부정적인 말들, 그 어떤 비관적인 또 믿음이 섞여 있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말들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계획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들, 시리와 낙심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격려를 주는 그런 말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그 말들과 언어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언어의 마술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서에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질책과 또 경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소망과 또 사랑의 그런 언약의 말씀도 소개가 되고 있죠. 특별히 3장에 들어가서 그들을 향한 미래의 소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예언된 메시아 도래에 대한 그런 말씀, 그 소망과 그 열망이 사실 말라기 시대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좀 사그러들고 또 지쳐가 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언약의 사자가, 그 메시아가 온다.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근데 갑자기 임할 것이고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 메시아가 올 것이고 또 그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하며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메시아의 오심은 사실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이자 동시에 절망과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오심이 그들의 모든 죄악과 그들의 모든 잘못을 드러내고 또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의 그 세밀한 그리고 숨겨진 죄악들을 감출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공항 검색대를 통과만 하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어떤 임직 후보에 오를 때나 청문회 통과하려고 하면 모든 과거의 행적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곳곳에 있는 CCTV와 또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그 모든 기록들이 다 남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잘 경험하고 있어요. 하물며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전하게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에게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그런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죠. 구약시대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포도밭을 뺏기고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죠. 사실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안타까워하세요. 구약의 그 많은 이야기, 사건들 속에서 어쩌면 묻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그 나봇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 핏값을 결국에는 갚게 만드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또 내 모든 진실을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 나의 손을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소멸되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 이 위로와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억울한 순간에도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언젠간 나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결국엔 내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소망과 격려를 주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말들을 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